영광 돌리겠습니다. 이번 추석에 여러분 가정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기를 바랍니다. 옆에 분 한번 축복합시다. 우리 움직이는 발걸음마다 하나님 나라가 임할 것입니다. 이렇게 축복합니다. 이런 추석 되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민수기 5장 1절로 4절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민수기 5장 1절로 4절 말씀 교독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남녀를 막론하고 다 진영 밖으로 내보내어 그들이 진영을 더럽히게 하지 말라. 내가 그 진영 가운데 거하느니라 하시매. 아멘. 조선왕조실록에 보면 조선시대에 79차례에 걸쳐서 전염병이 퍼졌습니다. 그 중에 17세기 중반과 19세기 중반 약 200년 동안 10만 명 이상 사망했던 전염병이 6차례나 10만 명 이상이 사망했습니다. 그 중에 최고 많이 사망한 것은 50만 명이 사망한 적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구의 그때 당시 인구 2천만 명에 50만 명이면 5%가 사망했어요. 그런데 이 전염병이 이 조선시대는 뭐라고 하냐면 역병이라고 그래요. 역병. 역병은 장티푸스, 콜레라, 이질, 홍역. 아니 홍역이 왔는데 닭을 잡아가지고 닭피를 바른다고 홍역이 나요? 그 정도로 무지했어요. 그래서 이런 것이 퍼지면 일단 격리시켰어요. 그래서 전염병의 최선책은 뭐냐? 격리입니다. 지금도 메리스 걸렸다 하면 여러분 집안에서 할 수 있어요? 없어요? 반드시 격리돼야 돼요. 그래서 전염성이 있는 것은 격리가 최선책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뭐냐면 회막을 중심으로 12지파가 세 지파 나누어서 사는 곳을 진영이라고 합니다. 진영. 그러니까 이스라엘 진영에 하나님이 지금 거하고 계세요. 회막에만 거한 게 아니에요. 그런데 이런 진영에 이러이러한 부정한 자들은 진영 밖으로 격리시켜라, 쫓아내라 라고 하는 메시지예요. 그럼 오늘 우리에게 중요한 메시지가 지금 오늘 담겨 있어요. 그래서 저는 제목을 어떻게 삼았냐 이렇게 삼았습니다. 함께 하겠습니다. 회막 안에 악성 종양을 제거하라. 여러분 종양에 대해서 잘 알 겁니다. 꼭 바이러스와 마찬가지예요. 악성 종양은 뭐가 있냐? 전이가 돼요. 특히 여자들 난소에 이 종양 하나는 급속도로 빨리 전이되는 게 그것이래요. 그러니까 종양의 악성 종양의 특성은 빨리 발견하면 여러분 전이가 안 되기 전에 발견하는 순간에 여러분 그냥 어떤 만하냐면 보니까 좁쌀의 반도 안 돼요. 찾기 어려울 정도로 이렇게 발견하는 것도 있어요. 그런 것들은 전이가 안 되기 전은 상관없는데 이게 잘하면 잘할수록 급속도로 발전해요. 그러니까 여러 손톱만한 것이 막 주먹만하게 커지기도 하잖아요. 여러분 이 정도로 종양이 무서워요. 무슨 종양? 악성 종양.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악성 종양은 제거하기를 바라요. 악성 종양은 뭐 하자? 그래서 오늘 제목을 잘 기억하시고 오늘 예배는 MRI를 찍으셔야 돼요. MRI를 찍기를 바라요. 그래서 내 속에 확인해 보세요. 요즘 막 기계가 발달돼가지고 이제 MRI보다 더 한 게 나와요. 병원 안 가고 앞으로 4차 산업이 발달하면 집에서 여러분 컴퓨터 앞에 화상만 비춰도 MRI 찍을 때 다 드러내요. 의사가 다 알아요. 저 아는 장로님이 지금
저 지난주부터 연락 왔어요. 목사님 시간 빨리 내래요. 왜요? 그랬더니 지금 자기 아들 병원에 뭐 10몇 억짜리 기계가 하나 들어왔는데 전기가 뭐 3600볼트가 흐른다네. 여러분 3600볼트 전기 흐르면 통닭돼요. 근데 이걸 전이를 시켜가지고 이걸 변형을 시켜가지고 이걸 우리 몸에 들어가는데 뭐 0.05볼트밖에 안 나온대요. 그래 들어가는 순간에 어지간한 건 다 태워버린다네요. 그러면서 저한테 목사님 하루에 4명을 무료로 하는데 목사님을 집어넣었으니까 와서 하래요. 여러분 그냥 그것만 쓰기만 하면 태워진대요. 나는 그래서 하나님의 성령은 그보다 더 센데 왜 안 태워질까 하는 생각을 제가 해봤어요. 여러분 잘 기억하세요. 오늘 제목 가슴에 잘 새기고 웃다 보니까 또 제목 잃어버렸잖아요. 그래서 제목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시작. 회막 안에서 악성 종양을 뭐하자? 제거하라. 오늘 이 메시지 가슴에 잘 새기세요. 자, 부정적인 사람은 진영 밖으로 격리시켜라. 모세가 하는 게 아니에요. 누가 하라고요? 하나님께서 진영 밖으로 격리시켜야 된대요. 그런데 잘 먼저 사고를 생각해야 돼요. 히브리 사람들의 사고 자체가 영과 육을, 영하고 육을 분리시킨 게 아니에요. 유기체적으로 봤어요. 그래서 육이 병들면 영도 병든다. 또 영적으로 병든 사람은 육신적인 부정한 것 속으로 들어갈 수 있다 이렇게 봤어요. 사실은 이 사고가 틀린 사고가 아니에요. 그래서 성경은 분명히 말해요. 부정한 것은 악성 바이러스 같아서 전염성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잘 알잖아요. 12명이 정탐꾼이 갔다 왔어요. 근데 2명은 바른 말을 했어요. 야, 우리는 하나님이 약속한 대로 젖과 꿀이 흐르더라. 그리고 포도 한 송이가 막 있다 하더라. 막 이런 얘기를 하는데 이건 전이가 잘 안 돼요. 그런데 부정적인 말 하는 사람 10명 봐요. 야, 쟤네들은 청년 같고 우리는 메뚜기 같더라 그래요. 안 된다, 못 간다는 얘기예요. 뭐가 더 빨리 퍼졌어요? 10명의 부정적인 말이 더 빨리 퍼져요. 그런데 부정적인 말을 듣고 그 말에 은혜를 받는 사람, 그 심령 상태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지 않으면 그 말에 다 은혜 받아요. 그래서 오늘 잘 기억하세요. 진영 전체에 퍼져버리면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진영은 어디냐? 12지파 중에 가운데는 성막이 있어요. 성막의 동서남북으로 나눠서 지금 12지파가 살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어떤 진영, 레위지파에서 잘못된 것이 퍼지면 다른 지파까지 쫙 퍼질 수 있고 진영 전체가 부정적인 것이 물들 수 있어요. 그럼 전체 공동체가 무너질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철저하게 뭐 했냐? 격리시켜라고 하는 거예요. 격리. 그래서 오늘 본문 한번 보세요. 2절 보세요.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모든 나병 환자와 유출증에 있는 자와 죽음으로 부정하게 된 자를 다 진영 밖으로 시작. 보내되 그랬어요. 이들은 철저하게 격리했어요. 왜? 부정한 것은. 그러니까 여러분 부정한 것은 아예 만지도 말래요. 들으면 더 안 되고. 그래서 여러분 레위기 7장 19절로 21절에 그 고기가 부정한 물건에 고기가 접촉된 것도 부정한 것으로 봤어요. 그건 먹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접촉만 했는데. 또 먹지도 말고 불사를 것이라. 그 고기는 깨끗한 자만 먹을 것이니. 그 다음 절 봐봐요. 그래서 만일 몸이 부정한 자가 여호와께 속한 화목제물의 고기를 먹으면 시작. 그 사람은 자기 백성 중에서 끊어진다는 말은 뭐예요? 죽일 것이라는 말이에요. 이 정도로 부정한 것을 엄하게 다스렸단 말이에요. 21절 보아요. 만일 누구든지 부정한 것 곧 사람의 부정이나 부정한 짐승이나 부정하고 가증한 무슨 물건을 만지고 여호와께 속한 화목제물의 고기를 먹으면 그 사람도 자기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그랬어요.
이 정도로 부정한 것은 끊어버려야 되고 만지도 안 돼요. 그럼 오늘 본문에 부정한 것을 세 곳으로 지금 나눴어요. 세 파트로. 첫째는 뭐냐? 나병입니다. 나병 환자를 부정한 것으로 봤기 때문에 왕이 나병이 걸려도 나병 환자는 왕이 걸려도 왕궁에 거하지 못하고 격리돼야 돼요. 왕도 그래요. 그러니까 철저하게 나병은 격리입니다. 근데 왜 나병이 성경에 왔느냐 보면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에 대해 비방하는 자는 문둥병이 걸려요. 여러분 잘 아는 모세와 아론과 미리암, 홍해에 출렁이는 물결이 착 갈라지고 건짐 받았어요. 함께 노래했던 자들이에요. 그런데 민수기 12장 1절에 보니까 모세가 구스 여인을 취했네요. 그 구스 여자를 취하였으므로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분명히 누구를 비방했어요? 모세를 비방했죠. 여러분 잘 기억, 모세를 비방했어요. 근데 8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하나 봐요. 그와는 내가 대면하여 명백히 말하고 은밀한 말로 하지 아니하며 그는 또 여호와의 형상을 보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시작. 지금 모세를 비방했어요. 근데 하나님은 뭐라고 그래요? 내 종 모세를 비방하기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그럼 모세를 비방한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비방한 거예요? 이게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요. 그렇게 했는데 그 다음 뭐라고 말씀하나 봐요. 여호와께서 그들을 향하여 진노하시고 떠나심에 시작. 구름이 장막 위에 떠나갔고 미리암은 나병에 걸려 눈과 같이 갔더라. 또 아론이 미리암을 본즉 그러니까 나병 환자는 뭐냐면 구약 성경은 분명히 하나님의 일을 거역한다든지 비방하는 일이 나병 환자였어요. 이런 나병 환자는 반드시 진영 밖으로 내쫓으라, 격리시켜라 이 말이에요. 오늘 여러분 잘 기억하세요. 내 심령 속에 오늘 나병균이 있다면 오늘 철저하게 제거해야 될 줄 믿어요. 진짜 내 속에 한번 확인해 봐요. 우리 교회에 이게 있다면 오늘 제거돼야 될 줄 확신합니다. 그래서 서론에 MRI를 찍으라고 한 이유가 그거예요. MRI를 여러분 찍어서 내 속에 있는 부분 한번 잘 봐보세요. 오늘 이 메시지는 저는 이 민수기 메시지 보면서는 깜짝 놀라요. 어쩜 이 메시지가 이렇게 정확하게 내게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으로 붙잡으니까 저는 말씀을 묵상하면서 솔직히 어디 이 제목 붙잡아 놓고 솔직히 메시지 준비할 게 없었어요. 하나님 맞습니다. 이건 내 안에 있는 것들이 더 많습니다. 여기 나병만이 아니에요. 유출병은 피가 계속 흐르는 거예요. 그때 당시는 성병으로 걸려서 피를 제거하지 못하고 계속 흐르는 병을 유출병이라고 그랬어요. 이것만이 아니에요. 반드시 시체를 만지는 것은 철저하게 금했어요. 죽은 자의 시체를 만진다든지 보지도 못하게 했어요. 왜 그러냐? 자, 레위기 21장 11절에 보니까 어떤 시체든지 그랬어요. 어떤 시체든지 가까이 하지 말지니 그의 부모로 말미암아서도 더러워지게 하지 말지며 그랬어요. 그러니까 시체도 만들지 마라. 그리고 반드시 유출병도 또 심지어는 나병 환자도 이런 부정적인 병에 걸려있는 자는 진영 밖으로 뭐하라? 내쫓으라 그랬어요. 4절 한번 확인해 봐요. 자, 4절. 이스라엘 자손이 그같이 행하여 그들을 진영 밖으로 내보냈으니 시작. 곧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신 대로 이스라엘 자손이 이건 지금 모세가 말한 게 아니에요. 모세가 말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 주신 대로 그대로 행한 줄 확신합니다. 그럼 오늘 제목 여러분 잘 기억하시고 이건 제가 만든 게 아니에요. 성경에 있는 것을 집약시켜서 제가 지금 오늘 이 제목으로 붙잡은 거지. 그러니까 회막 안에 교회 안에요. 여러분
악성 종양이 있다면 오늘 제거되는 축복의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이 악성 종양으로 진영이 다 공동체가 무너질 수 있어요. 이 악성 종양이 진영 전체에 전염병처럼 다 퍼질 수 있단 말이에요. 누룩처럼. 그래 성경은 우리에게 어떻게 가르치냐? 이런 악성 바이러스 같은 종양 같은 이런 부정적인 것들이 누룩처럼 퍼지기 때문에 성경은 고린도전서 5장 6절에도 이렇게 말씀해요. 내가 자랑하는 것이 옳지 아니하도다. 시작. 적은 누룩이 온 덩이에 퍼지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랬어요. 적은 누룩이 온 덩이에 퍼져버려요. 여러분, 밀가루에다가 이스트 집어넣고 하루 저녁 재우면 어떻게 돼요? 안 재워봐서 모른다고요? 여러분, 옛날 이 밀가루 떡, 개떡 많이 쪄먹었어요. 이렇게 개떡에다 밀가루에다 반죽해갖고 이스트 딱 집어넣고 하루 종일 재우면 푹 일어나요. 그래가지고 그거 가지고 찐빵도 만들어 먹고 하는 거 아니에요? 집어넣기만 했는데 그냥 부풀어져요. 여러분, 안 좋은 것. 좋은 건 그렇게 빨리 전이가 안 돼요. 안 좋은 건요, 얼마나 급속도로 빨리 전이 되는지 몰라요. 누룩처럼 온 진영이 다 퍼질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정적인 병에 걸린 자들은 격리시킨 거예요. 고린도전서 15장 33절에 보니까 속지 말라. 악한 동무는 뭘로 유혹한 줄 알아요? 선한 행실을 더럽히나니. 그러니까 악한 동무들은요, 선한 행실을 더럽혀요. 그런데 이 악한 것이 어떻게 찾아오냐면 선한 것 같이 찾아오니까 구분을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기꾼이 악하게 덤빌까요? 선하게 덤빌까요? 사기 안 당해서 몰라요? 특히 사기당하는 여자들 보면 선한 말에 다 무너져요. 못생긴 사람일수록 당신 같은 사람 본 적이 없다. 어떻게 이렇게 동양의 미인 같다. 그 말에 은혜 받으면 갑니다. 금방 갑니다. 남자가 여자한테 사기친 근거를 보니까 전부 그 사람이 이쁘다, 잘생겼다, 정말 당신 같은 사람 없다. 다 넘어갑니다. 그러니까 악한 것은 항상 선한 일을 더럽히는데 악한 것이 선한 것으로 가정하고 가정스럽게 오기 때문에 그래요. 기브온 족속이 찾아올 때 여러분 악하게 찾아왔어요? 거지같이 찾아온다니까요. 진짜 막 불쌍한 것처럼 며칠 굶은 것처럼 먹을 것 없어서 지금 빵이 막 곰팡이 난 것처럼 옷은 다 헤어진 것처럼 그러니까 바보처럼 진짜 멀리서 온 건 줄 알고 품어줬다가 당하잖아요. 여러분 악한 것은 항상 선한 일을 더럽히는데 가증스럽게 선한 모습을 하고 찾아오니까 구분을 못하는 거예요. 그때 여러분 안에 잘못된 균이 있으면 그 균과 맞물려 버리면 그때부터 은혜가 되는 거예요. 그때부터 이제 균이 막 덮어지네. 덮어져서 다른 사람까지 막 전이하네. 오늘 다 끊어내기를 바라요. 끊어내시기를 바라요. 그래서 요한 2서 1장 9절로 11절에 보니까 지나쳐 그리스도의 교훈에 거하지 아니하는 자는 다 하나님을 모시지 못하되. 여기서 교훈은 말씀을 얘기하는 거예요. 더 깊이 보면 말씀이 아니에요. 복음을 얘기하는 거, 언약을 얘기하는 거예요. 교훈 안에 거하는 그 사람은 시작. 아버지와 아들을 날마다 우리는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살기를 바랍니다. 내가 진짜 말씀을 붙잡은다면 날마다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데 악성 바이러스가, 악성 종양이 여러분 어떻게 내 안에 붙어요? 내 안에 종양이 붙어있다 이 말은 아직도 하나님과 예수가 내 안에 주인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 악성 종양이 붙는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악성 바이러스가 내 안에 어떻게 꿈틀거려요? 꿈틀거리가 없게 돼 있어요. 그러면서 말씀하는 거예요. 뭐라고 말씀하냐? 누구든지입니다. 이 교훈을 가지지 않고 너에게 나가든지 그를 집에 들이지도 말고 무엇도 하지 말래요? 인사도 하지 말래요. 그 다음 절 보니까 그에게 인사하는 자는 그 악한 일에 뭐 하게 된다고요?
여러분 누가 이상한 말 들으면 그냥 끊으세요. 지난주도 말씀드렸잖아요. 진짜 맞는 말이라도 할 시간표가 있어요. 교회는 여러분 수준 같은 사람이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이해를 못하는 사람도 있어요. 좋은 말이라도 이해가 안 되는 경우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맞는 말이라도 하나님 앞에 묻고 또 물어야 돼요. 그래야지. 그렇지 않고 그냥 내 생각나는 대로 내가 가진 것대로 무조건 말한다. 그건 아니에요. 오늘 자세히 보세요. 그러니까 아예 인사도 하지 말래. 인사하는 순간 서로 이제 궁합이 맞아서 은혜 받기 시작하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 가슴에 잘 새기세요. 요한일서 4장 6절 보세요.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으니 하나님을 아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고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지 아니하나니. 시작.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을 이로써 아느니라. 우리는 어떤 환경이 와도 미혹의 영에 끌려서 다니지 말고 진리의 영에 속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진리의 영이 나를 지배했다. 끝나는 겁니다. 이게 신앙생활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 몇 가지 확인하세요. 진영 안에 악성 종양을 제거하기 위하여 여러분 정결케 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여러분 이 진영은 교회도 될 수 있어요. 이 진영은 여러분의 가정도 될 수 있어요. 진영 안에 여러분 회막만 있는 게 아니에요. 가정들이 있어요. 그 각 지파의 가정들이. 또 이 진영은 내 자신도 진영이 될 수 있어요. 그렇잖아요. 내 자신도 내 심령도 영적 진영이 되어야 돼요. 건강한 진영으로 여러분 자리매김해야 될 줄 확신합니다. 오늘 살펴가셔야 돼요. 우리 진영에 악성 종양을 제거하여 날마다 정결케 되는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성령 충만히 역사하면 여러분 안에 MRI를 찍듯이 여러분 복음 아닌 것이 싹 드러날 겁니다. 성령의 언약 안에서 여러분 내 자신이. 그러니까 오늘 이 시간이 무슨 시간이라고요? MRI를 찍는, 영적 MRI를 찍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 안에 들어갔다 쭉 들어오면 여러분 속에 있는 거 다 드러나잖아요. 다. 어? 여러분 지금 용정이 있다. 이것까지도 다 찾아내요. 한번 내시경이 쑥 들어갔다 사진 한번 복 찍고 촥 나오면 끝나요. 다 드러납니다. 내시경 검사해도 되는데 MRI 푹 들어갔다 쭉 나와보세요. 오늘 MRI 찍고 여러분 결과를 보고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MRI는 찍긴 찍었는데 결과는 안 보고 아예 다음에 올게요 해놓고는 안 보고 계속하면 그 종양은 점점 자랍니다. 그래서 오늘 MRI를 찍고 종양이 발견되어지면 제거하고 추석을 맞이하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 잘 기억하면 여러분 가정과 가문에 악성 종양, 귀신 섬기는 제사도 오늘 제거하는 시간 되기를 바라요. 그게 하나님이 원하는 거 아니겠어요? 오늘 이 말씀 보세요. 그래서 이 진영은 누가 거하냐? 3절 한번 보실래요? 3절. 남녀를 막론하고 다 진영 밖으로 내보내요. 그들이 진영을 더럽히게 하지 말라. 시작. 내가 그 진영 가운데 누가 진영 가운데 거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진영 가운데 거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심령의 진영에 누가? 여러분 가정의 진영에 누가? 여러분 가문의 진영에 누가? 우리 늘 좋은 교회 진영에 누가? 하나님이 거하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날마다 이 사방으로 흩어져서 12지파가 살지만 회막을 바라보고 살잖아요. 성막을 바라보고 살잖아요. 성막을 바라보고 사는 이들 보세요. 오직 하나님이 주인 돼야 돼요. 성막 안에서도 주인, 진영 안에서도 주인, 내 심령 안에서도 그분이 주인 돼야 될 줄 확신해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16절 보면 너희는 너희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랬잖아요. 여러분의 오늘 심령 속에 오늘 성령이 주인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내주하고 있어요. 날마다 그분이 주인 되셔야 돼요. 그분이 주인이라면 그분의 말씀만을 따라가야 돼요. 요한복음 2장에 보면 가나온 인잔치에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그때 마리아가 예수여 이 집에 포도주가 떨어졌나이다 그래요. 그때 예수님 그럽니다.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그래요. 그때 마리아가 종들을 불러요. 예수가 시키는 대로 하라고. 그때 항아리에다가 물을 떠다 부어라. 떠다 내어라. 주둔 자에 떠다 내어서 마시는 사람마다 다들 뭐라고 그래요? 야, 잔치집에 가면 처음에는 좋은 거 나오더니 마지막에는 이상한 거 나오는데 이 집은 어떻게 갈수록 좋은 포도주가 나오냐 그러잖아요. 포도주 제조원이 틀려요. 가나온 인잔치표가 아니에요. 양조장 제조가 다르다니까요. 누가 제조했어요? 예수님이 제조했어요. 와인 중에 최고의 와인이 뭐냐? 예수표 와인이에요. 가나온 인잔치 예수님이 물로 포도주를 만든 와인만큼 최고의 와인이 어디 있겠어요? 그걸 마시는 사람마다 다들 칭찬하잖아요. 어찌 이렇게 여러분 주인이 그리스도 되면 돼요. 그리스도가 된다 이 말은 내가 그분의 말씀만을 의지합니다. 나라고 하는 건 없어져야 돼요. 그분의 말씀이 나를 지배하면 끝나잖아요. 여러분 교인이 전부 내 주장하면 교회는 어디로 가야 돼요? 저도 제 주장하면 안 돼요. 하나님 말씀에 끌려서 가면 돼요. 여러분도 하나님의 말씀에 이끌림 바 되면 끝납니다. 그러니까 진영에 하나님이 거하시면 그분이 주시는 말씀만을 따라가세요. 그래서 레위기에서 계속 지금 얘기하잖아요. 예배 때마다 어린 양의 피제사 얘기하잖아요. 이렇게 피의 제사를 드려라. 피로 각인되고 뿌리 내리고 체질돼야 된다는 사실을 계속 지금 말하잖아요. 여러분 피가 각인 안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근데 우리처럼 이렇게 복음 그리스도를 듣는데 여러분 안 된다? 뭐가 있을까요? 메시지를 듣는데 안 되는 부분이 있다. 왜 나는 그리스도가 다라고 예배 때마다 메시지 하면 아멘 했는데 왜 안 될까? 그러면 뭐가 있다는 얘기예요? 복음의 영양분을 가로막는 것, 빼앗아가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제거하기를 바라요. 위쪽으로 떨어져라라고 하는 책을 쓰신 리처드 로어라고 하는 분이 이런 내용을 기록했더라고요. 그걸 보면서 하늘에 감추어져 있는 근원적 삶으로 돌아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것이 있대요. 진짜 의미 있는 얘기를 했어요. 그동안 배워서 알고 있는 것을 지우는 작업을 하래요. 그동안 배워서 알고 있는 것을 지우는 작업을 해라. 그러니까 변화는 배움보다 배운 것을 지우는 것이 필요하다 이런 글을 썼어요. 저는요 그 글을 읽는 순간에 맞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까지 배운 것 중에 하나님이 주신 것이 많아요. 하나님이 주시지 않은 것이 더 많아요. 그런데 여러분 실제 삶 속에 하나님이 주신 것을 적용해요? 하나님이 주시지 않은 것을 적용해요? 네? 하나님이 주시지 않은 것 가지고 교회 생활해요. 하나님이 주시지 않은 것 가지고 우리는 삶을 적용해요. 그래서 저는 리처드 로아가 쓴 그 글을 보면서 변화는 배우는 것이 아니라 배운 것을 뭐 하는 것이다? 지우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여러분 신앙생활의 걸림돌이 되고
그것이 여러분 영양분을, 하나님이 주신 영양분을, 영적 영양분을 공급받지 못하도록 막고 있다면 그걸 뽑아내야 돼요. 그게 여러분 신앙생활을 건강하게 하는 것 중에 최고의 축복인 줄 확신합니다. 그동안 배운 것을 지우는 작업을 하래요. 저는 그 말이요, 얼마나 내게 와닿든지. 맞다, 그렇다. 우리가 말하는 거 보세요. 하나님 말씀의 잣대가 아니에요. 내 경험, 내 가지고 있는 것에 잣대를 가지고 말할 때 얼마나 많아요. 제 자신을 비춰보니까 오늘 이 말이 내게 진짜 와닿아. 진짜 제거해야 되겠구나. 하나님의 말씀, 어마어마한 복음을 말하고 있고, 복음을 가지고 있다고 말하고, 복음을 전한다고 말하면서 내가 일어나지 못하고 하지 못하는 이유, 여러분 종양을 제거하기를 바랍니다. 이거 제거되어야 여러분 메시지가 내 것이 돼버려요. 메시지의 흐름 속에 탈 수 있어요. 오늘 이 메시지를 하는데도 이게 무슨 말인가 못 알아듣는다. 아주 심각한 종양에 걸린 거예요. 오늘 이 메시지를 듣는데 멍하다. 그럼 여러분 심각한 종양이라 입원해야 될 줄 믿어요. 오늘 입원하고 가세요. 입원하세요 아예. 왜 아멘 안 하는데. 입원하세요. 이 메시지를 듣는데 이게 무슨 말인가 모르겠다면 혼선이 온다. 아무것도 안 들린다. 그럼 중환자입니다. 암 말기, 말기 정도 된 거예요. 그럼 빨리 여러분 제거 정도가 아니에요. 다 드러내는 정도가 아니에요. 완전 수술하고 방사선 쬐고 항암 치료 받아야 되고, 그래서 완전히 오늘 제거하기를 바랍니다. 항암 치료 받아봐야 여러분 머리 다 빠지죠. 근데 하나님의 성령의 항암 치료는 머리도 안 빠지고 완전히 제거될 수 있습니다. 오늘 이 메시지 가슴에 잘 새기고 진짜 적용하세요. 이게 적용되어야 그리스도가 다구나. 야, 6월절 어린 양의 피가 다구나. 요거 하나만 붙잡으면 광야길도 통과되는구나. 이게 은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요거 하나 붙잡았더니 가나안이 보여야 돼요. 이게 정상이라니까요. 우리가 그리스도 하나 붙잡았는데 보여야 됩니다. 야, 광야길 저거 별거 아니네. 가나안 세계복음화 이건 하나님이 하시네. 이게 보이는 축복이 임하게 될 줄 확신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잘 기억하세요. 이때부터 회막 중심의 진영은 건강한 삶이 돼요. 아주 윤택한 삶이 돼요. 회막 중심의 진영이 건강해지는 거예요. 이게 제거가 안 되면 회막은 건강할 수 없어요. 이게 제거되면 회막은 건강한 회막, 윤택한 회막, 삶이 달라지기 시작해요. 삶이 이때부터 뭐가 되냐? 성막 중심의, 예배 중심의 삶이 돼요. 이게 다구나. 예배 드리고 나면 하나님 말씀을 주세요. 말씀 중심의 삶이 된다니까요. 이때 보입니다. 은혜 받고 말씀에 은혜 받고 하나님의 역사를 맛보면 구름기둥이 그냥 구름기둥이 아니에요. 불기둥이 그냥 불기둥이 아니에요. 구름기둥 보면서 감격, 감사, 감동이 돼요. 불기둥을 보면서 야, 진짜 하나님의 은혜로구나. 이게 보인다니까요.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인도하는데도 감각이 없어요. 은혜 없어요. 아침에 만나 메추라기 주워 먹고 또 불신앙하는 거예요. 실컷 기도 수업하고 또 불신앙하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오늘 이 말씀 가슴에 잘 새겨야 돼요. 그래서 우리 2018년도 민수기 9장 23절을 붙잡았어요. 진짜 언약만 따라가라.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 따라 진을 치면 된다. 그래서 복음으로 진치자. 명령 따라 행진하자. 주신 말씀 가지고 행진해보자. 모세를 통하여 이르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여호와의 직임, 전도자의 직임을 우리 한번 다 해보자. 이래서 우리 금년에 이 말씀 붙잡고 오늘 여기까지 왔잖아요. 저는 진영 안에 내가 산다? 그럼 24시 이것만 확인하면 되는구나. 제가 진영 안에 산다고 가정을 해봤어요. 진영 안에. 그런데 나만 사는 게 아니라 우리가 다 진영 안에 함께 사는 자들 맞지요? 그럼 24시 늘 확인만 해보세요. 번제단만 확인해봐요. 번제단.
번제단에 누가 죽어야 돼요? 번제단에 누가 올라가야 돼요? 짐승 한 마리 데리고 가지만은 짐승 대신 사실은 내 대신 짐승이 죽은 거지 내가 죽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번제단을 늘 기억하면 날마다 죽게 될 줄 믿어요? 번제단만 24시 확인해 보세요. 아, 나는 죽었다. 죽은 자가 뭐 이렇게 할 말이 많아요? 말 필요 없어요. 진짜 번제단에 들어가면 끝난다니까요. 저도 이번 주간 번제단에 들어가고 우리 모두가 번제단에 들어갑시다. 그래야 여러분 태워집니다. 종양이. 번제단에 들어갔는데 안 태워질 종양이 어디 있어요? 제거 안 될 게 어디 있어요? 번제단에 가서 설 죽으니까 말이 많은 거지. 죽음 번제단에. 두 번째, 번제단을 통과해야 물두멍에서 씻을 수 있어요. 정결케 하는 것은 그 물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주신 성령의 물밖에. 그 번제단에 통과하고 물두멍에서 손을 씻고 정결케 한 다음에 그런 자에게 하나님은 계속 말씀과 기도와 전도의 축복을 줘요. 이게 성소입니다. 성소에 가면 뭐가 있어요? 떡상이 있죠. 성소에 가면 뭐가 있어요? 향을 피워서 하나님께 드리는 향단, 기도가 있죠. 또 한쪽에는 뭐가 있어요? 기름을 넣어가지고 계속 등을 밝히는, 빛을 밝히는 전도가 있단 말이에요. 사실은 성소에는 세 가지예요. 말씀과 기도와 빛을 발하는 이런 축복이 이번 추석에 그대로 임하기를 바라요. 이때 여러분 지성소에서 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역사함이 지성소에 계시거든요. 그런 지성소에서 거룩한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에게 계속 공급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언약궤가 들어있는 거 보세요. 아니 마른 막대기에 싹을 튼 아론의 지팡이가 언약궤 안에 들어있잖아요. 만나항아리가 언약궤 안에 들어있잖아요. 그 언약궤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돌판에 새겨 있잖아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인도하시겠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24시 확인하기를 바랍니다. 뭘 확인하자? 번제단. 뭘 확인하자? 물두명. 뭘 확인하자? 성소의 사모늘. 말씀, 기도, 전도 확인하고 가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의 능력이 지성소에서 우리에게 계속 공급해 주실 줄 확신합니다. 그거 붙잡고 가면 당연해요. 25시의 응답은. 당연해요. 영원한 축복은 우리에게 계속 임하게 될 줄 확신합니다. 오늘 결론을 이렇게 내리겠습니다. 결론 내립니다. 오직 언약의 흐름만 따라가세요. 이때 당시는 유월절 어린 양의 피 말고는 없다. 생각 속에서 마음 속에 영혼 속에서 계속 유월절 어린 양의 피. 우리에게는 오직 예수는 그리스도만이 영원한 언약인 줄 믿어요. 요거 붙잡은 사람은 절대로 망하지 않을 줄 믿습니다. 망하는 자리에 들어갔다도 예수는 그리스도 하는 순간에 그 자리가 바뀌어질 줄 확신합니다. 이렇게 붙잡았는데도요, 말씀이 안 들린다? 그럼 중증입니다. 그리스도 붙잡았는데 말씀이 흐름을 못한다? 그럼 못할 수도 있어요. 근데 오직 말씀의 흐름을 타되 불신앙이 아직도 안 꺾어진다? 괜찮아요. 낙심이 안 꺾어진다? 아이, 괜찮아요. 나는 무슨 일만 하면 염려가 된다? 아이, 괜찮아요. 불신앙 하세요. 불신앙 하세요. 왜 아멘 안 하는데? 일단 제가 하세요 하면 아멘해요. 불신앙 하세요. 불신앙 하세요. 염려하세요. 낙심하세요. 그런데 불신앙을 하되 말씀을 붙잡고 불신앙하세요. 낙심을 하되 뭘 붙잡고 낙심해보자? 말씀을 붙잡고 낙심해봐요. 염려를 하되 뭘 붙잡고 염려하자? 말씀을 붙잡고 염려를 하면 불신앙, 염려, 낙심의 빈도가 점점점 줄어드는 날이 옵니다. 우리 체질을 어떻게 한꺼번에 바꿔요? 절대 못 바꿔요. 그러나 낙심이 와도 괜찮아요. 말씀을 붙잡고 낙심 속으로 들어가요.
이 시간표로 들어가면 언젠가는 낙심이 사라지고 불신앙이 사라지고 염려가 사라지고 불신앙이 변해서 비전이 되고 낙심이 변해서 꿈이 되고 여러분 염려가 변하여 청사진이 될 줄 확신합니다. 말씀을 붙잡고 여러분 체질 안 바뀌어지면 어쩔 수 없죠. 불신앙하세요. 그런데 어느 시간표가 되면 말씀 붙잡고 불신앙하는 거하고 말씀도 없이 불신앙하는 거는 디퍼런트 디멘션 차원이 달라요. 말씀 없이 불신앙한 자는 치유함의 가능성이 없지만 말씀을 붙잡고 그 속에 들어가는 자는 언젠가는 불신앙과 염려와 낙심이 비전과 꿈과 청사진으로 바뀌어지는 날이 반드시 올 줄 확신합니다. 그 언약 붙잡고 가는데 하나님이 역사 안 해요. 그래서 오직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함을 맛보기를 바라요. 하나님이 작품을 만드는 걸 보세요. 그래서 우리가 할 일은 딱 하나 있어요. 실천하세요. 아무리 좋은 메시지를 할지라도 실천하지 않으면 뜬구름 잡는 거나 마찬가지. 여기에 실천만 하지 말고 믿음으로 결단하세요. 그리고 헌신하세요. 하나님은 어마어마한 능력을 가지고 계시는데 내가 이렇게 하면 돼. 내가 헌신해 보라니까요. 그럼 정확한 시간표 속에서 하나님이 작품을 만들어내는 시간표가 올 줄 확신합니다. 그 안에서 한 주간 멋진 승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